네, 말씀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좀 쉽죠?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기린을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열어야죠. 두 번째, 코끼리를 꺼내야죠. 아까 들어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코끼리를 꺼내고, 세 번째, 기린을 넣고, 네 번째, 냉장고 문을 닫아야죠. 자, 이번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글의 왕 사자가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딱 한 동물이 안 왔어요. 어떤 동물이 안 왔을까요? 치타, 호랑이, 누가 안 왔을까요? 기린이 안 왔어요. 냉장고 안에 있느라고 못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늪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늪을 건너야 하는 그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 늪에는 악어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할 건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 늪을 헤엄쳐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악어를 밟고 지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늪을 돌아서 삥 멀리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몇 번째 방법으로 갔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 첫 번째 방법. 왜요? 악어가 사자의 생일 잔치에 가서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헤엄쳐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웃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를 전혀 모르면 뒤에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앞에 내용을 무시한 채 그냥 좋은 말씀이라든지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교주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결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맥락을 알고 그 이야기를 알면 정확한 결론을 알 수 있죠. 다시 오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린이 냉장고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 악어가 사자의 생일 잔치에 갔다는 것을 모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그 노랫소리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사울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알고 또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왜 사울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나라는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할 때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점 자라나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 다른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되면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고 또 보기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이렇게 사울 왕을 뽑게 된 그러한 배경에 있었다는 거죠. 사울을 뽑을 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 시대였어요. 이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였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시고 전쟁이 있거나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무엘과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판결을 옳게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좀 달라, 하나님께 좀 달라고 좀 해라 하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거죠.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고 또 자녀들이 잘하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 자녀들이 곁길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오직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나를 버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시지 아니하고 때에 맞게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였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또 그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도 탁월했던 리더였습니다. 외모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한 자나 더 있을 정도로 또 다른 사람의 어깨가 그 위에 있을 정도로 외모적으로도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왕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딱 2년이 되는 때에 실수를 하게 되네요.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즉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사를 누가 지내야 하냐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서 빨리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정한 기일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을 갖고 와라 하면서 제사를 지내버린 거죠. 그 순간 사울이 와버립니다. 그 순간 사무엘이 온 거죠.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어떤 실수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울은 보기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진멸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지혜롭게 여겼고 심지어는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까지 다윗을 너무너무 합당하게 여기고 있는데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히 보았다는 것이요.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나보다 신하이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경력이 없는데도 칭송을 받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심히 화가 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처음 모습이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사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 시대는 끝나고 또 다윗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또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오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겠지만 사울의 모습은 지금 변할 대로 변했고 처음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착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는 착각입니다. 사울을 기름을 붓고 택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나갔을 때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울도 그것을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아무리 다윗을 칭송하고 그러한 노래가 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였다면 그 노래를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라떼라는 말입니다. 고구마 라떼,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가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 하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는 말, 나 때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항상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전에 엄청 뜨거울 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어.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또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하면서 과거에 했던 일들만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나 때는 안 그랬다, 나 때는 이랬다, 계속해서 나 때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추억을 먹고 청년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 여러분은 지금 노인입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기며 그 추억에 살고 있으면 나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나는 이제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이라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또한 과거에 했던 경력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할 수 있었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하며 착각하는 것은 내가 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다윗의 성공적인 이야기만 기록되었지 않습니다. 사울의 실패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잘하는 다윗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내가 다윗인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여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허물 많은 사울입니다.
나는 죄 많은 사울입니다. 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인생 또한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감정의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갈 길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했어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사울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핑계로 돌리는 거죠. 이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바치려고 내가 남겨뒀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생각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가끔은 내 욕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 나의 업적을 알아주기를 원할 때도 나도 모르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착각에 빠져듭니다. 나는 다윗이고 이 옆에 못하는 사람은 사울이요. 내가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시기하는 거지? 왜 나를 방해하는 거지?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사울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내가 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늘 잘하고 또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는 다 나에게 해당되고 못한 거, 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저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부터가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베드로는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 모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죄를 깨닫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고 네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한다. 네가 다시금 내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네가 겸손하여서 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이 눈에 먼 사람입니다. 나는 사울처럼 나의 체면과 나의 위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길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면, 나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나로 인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대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왔다라고 착각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나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